자, 오후에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자,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전보다는 좀 짧아도 오후에도 조금 깁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를 두려워하고 성실과 진리로 그분을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하수저편과 이집트에서 섬겼던 신들을 버리고 너희는 주를 섬기라.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악하게 보이거든 하수 건너편에서 너희 조상이 섬기던 신들이거나 너희가 거하는 땅의 아모리인들의 신들이든 간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너희가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주를 섬기리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주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을 결코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을 이집트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은 주 우리 하나님이심이라. 그분이 우리 목전에서 그런 큰 표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간 모든 길에서와 우리가 지나간 모든 백성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또 주께서 모든 백성 곧 그 땅에 거한 아모리인까지도 우리 앞에서 몰아내셨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를 섬기리니 이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주를 섬기지 못하리니 이는 그는 거룩한 하나님이시오 그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너희 허물과 죄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주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그가 너희에게 선을 행하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를 해하시고 너희를 진멸하시리라 하더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아니니이다. 우리는 주를 섬기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주를 택하고 그를 섬기겠다고 하였으니 너희가 너희 자신에게 정인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정인이니이다 하더라. 자, 이 시간에는 인간 쇠락의 법칙을 통해 미래를 내다본 여호수아, 인간 쇠락의 법칙을 통해 미래를 내다본 여호수아,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은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는 이제 머지않아 자신도 모든 인생이 가야 할 길로 가게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장로들과 그들의 재판관들과 우두머리들을 세켐에 모아 그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 24장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옛날에 하수 저편에 거한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요 나홀의 아비인 테라까지도 다른 신들을 섬겼느니라. 여기서 옛날 하수 저편에 거한 너희 조상들은 노아 홍수 때의 사람을 가리킨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아비요 나홀의 아비인 테라를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테라는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그 노아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2년 전에 노아가 죽었다. 뭐 제 기억에 그런 말씀을 전달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더 살았으니까 원래 이제 그 아브라함 일족은 아버지 테라 시기에 그 칼데아 우르, 그러니까 그 유프라테스 강 하류에 살다가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 쭉 상류로 서북 쪽을 향해서 올라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중상류 부근에 그 하란이라는 곳에 거기 이제 테라 일가가 전부 살다가 이제 거기서 테라가 죽고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함께 이제 길을 떠나서 이제 그 남쪽을 향해서 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남하하게 되죠. 24장 처음 11구절에 걸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요약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지금까지 올 수 있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 4절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씨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택하셨고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하셨음을 상기시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마호메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신 것입니다. 만약 마호메트가 이스마엘의 70대 손이라면 그는 버림받은 이스마엘이란 씨에서 태어난 자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 바로 앞에 13절 보겠습니다. 13절.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짓지 아니한 성읍들을 주었더니 너희가 그 안에 거하고 너희가 만들지 아니한 포도원들과 올리브 밭들에서 나는 것을 먹는도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언급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누가 그들에게 복들을 주셨는지 주지시키고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제가 지나쳤습니다만은 하수 저편 이렇게 할 때 그 하수 그게 영어 스펠로 더 플러드 이렇게 그 발음이 되는 영어 단어인데 FLOOD 이게 큰 물이라는 뜻을 가진 그런 단어인가 봐요. 그러니까 이 잘못하면은 하수 저편 일할 때 이 하수를 노아 홍수로 해석할 그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주석가들 가운데는 하수 저편 이렇게 하는 것을 노아 홍수로 해석한 경우가 없잖아 있었던가 봅니다. 자, 인간 쇠락의 법칙을 통해 미래를 내다본 여호수아. 첫째는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성실과 진리로 그분을 섬기라는 당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주를 두려워하고 성실과 진리로 그분을 섬기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은 어느 연령대의 누구에게나 아주 좋은 조언입니다. 성실과 진리로 그분을 섬기라. 우리는 하나님을 성실로 섬겨야 합니다. 위선이나 가장이나 기만이 없이 성실로 섬겨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신약 성경에서 이와 유사한 명령을 주시는데
곧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영과 진리로 경배하라고 말씀하셨죠. 지난주에 우리가 주의 만찬을 거행했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주의 만찬을 가지되 고린도전서 5장 8절에서 묵은 누룩이나 또 악하고 가정한 누룩으로도 말며 오직 누룩 없는 성실과 진리의 빵으로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진지함과 경건한 성실함으로 하되 육체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우리 바이블 빌리버들은 자신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 자매들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아울러 자신의 선한 행실을 진실하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어떤 가식 같은 게 있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의 섬김이 비록 크거나 대단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해도 최소한 성심껏 섬겨야 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어떤 결과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개의치 말고 왜곡되지 않은 정직하고 진실한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현재 가진 것으로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께 자신을 영적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성실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실과 진리로라고 말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자신의 믿음이 거짓에 기초를 둔 것이라면 그가 아무리 성실하고 진실해도 지옥에 가고 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볼 수 있듯이 가톨릭 교도들도 스스로의 경배와 섬김을 성실하게 또 진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르긴 해도 매주 미사를 드리는 그들의 정성,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보다도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킬 만큼 그 사람들이 아주 진지하게 미사를 거행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우리 경주 문예배 그 가톨릭에 나가는 사람이 미사 광경을 그 사람이 말하기를 아주 장관이라고 장엄하다고 이렇게 자랑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가톨릭 교도들이 미사 드리는 것은 언뜻 보아서 참 성실하게 또 진심으로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성실함이나 진실함이 구원에 있어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섬김과 경배는 반드시 진리의 기초를 두어야 하며 그 기초는 또한 하나님의 바른 말씀에서 찾아야 함은 물론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하수 저편과 이집트에서 섬겼던 신들을 버리고 아브라함 그 가족은 칼데아 우르에서 살 때 아버지 테라가 우상 장수를 했다. 우리 성경에는 그런 말이 안 나왔습니다만은 다른 글에 그런 게 나와 있는가 봐요. 그렇게 우상 장수를 했다고 그렇게 전해오는데, 그러니까 하수 저편에서도 이제 신들을 섬겼고 이집트에서도 섬겼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주를 섬기라. 오늘 본문 하반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우상들과 거짓 신들을 그들 가운데 두는 한 주 하나님을 섬길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쉽게 부패하게 되었던 것은 하수 곧 유프라테스 강 저편과 이집트에서 섬겼던 신들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신약의 그리스도인들도 여기서 교훈을 받고
이방 신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을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10장 5절. 여러 가지 구상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하여 스스로 축혀 세운 모든 높은 것들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이 말씀에서 보듯이 우리 바이블 빌리버들은 마음과 생각에서 오늘날 타락한 젊은이들이 섬기는 돈과 섹스와 교육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육신과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것들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섬김을 어렵게 만들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 쇠락의 법칙을 통해 미래를 내다본 여호수아. 둘째는 나와 내 집은 주를 섬길 것이라는 여호수아의 공개적 다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악하게 보이거든 하수 건너편에서 너희 조상이 섬기던 신들이거나 너희가 거하는 땅의 아모리인들의 신들이든 간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너희가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주를 섬기리라. 보는 것처럼 여호수아는 자기 백성들에게 하수 건너편에서 너희 조상들이 섬기던 신들이거나 너희가 거하는 땅의 아모리인들의 신들이란 구절에서 보듯이 그들에게 전적으로 자유의지를 주고 무엇을 섬길까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합니다. 이게 이제 하수 건너편에서 너희 조상이 섬기던 신들 이렇게 할 때 아브라함이 그 신들을 가지고 갔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야곱 시대에 보면은 야곱이 하란으로 갈 때 베델을 거쳐서 그렇게 하란에 자기 외삼촌 집으로 갔지요. 가가지고 외삼촌과 이별하고 떠나올 때에 라헬이 자기 아버지의 우상을 훔쳐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거기에서 묻어온 겁니다. 그게.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자기 백성들에게 전적으로 자유의지를 주고 아무리 강압적으로 한다고 해서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죽고 나면 아무리 강압적으로 다짐을 받았더라도 안 될 걸 알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고 무엇을 섬길까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합니다. 당신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가부장제 하에 있었으므로 각각의 가장들에게 선택권을 넘긴 것입니다. 이어서 여호수아도 자기 가정의 방침을 천명합니다.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주를 섬기리라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만약 그 당시의 사회가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였다면 여호수아의 이 선언은 당장 반대에 직면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가정주부였다면 이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주를 섬기리라 이래 말하면 그 여호수아의 아내가 오늘날 같으면 난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의논도 없이 그런 막무가내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항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자기 아내에게 묻거나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단호히 주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했고 그의 집안의 모든 사람들도 그의 결정을 따라야 했으며 그렇게 하지 않겠다면 그의 집에서 나가야 했습니다. 그의 부인은 이 문제의 결정에 있어 가타부타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결정하자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 모두가 가장들이었으므로 스스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악하게 보이거든 하수 건너편에서 너희 조상이 섬기던 신들에게나 너희가 거하는 땅의 아모리인들의 신들이든 간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너희가 택하라. 이것은 마치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 엘리야가 너희가 얼마나 더 두 의견 사이에서 지체하려느냐. 주가 하나님이시면 그를 따르라. 그러나 만일 바알이면 그를 따르라. 이렇게 다그치던 경우와 흡사합니다. 이 선택에 중립 같은 것은 없습니다. 검은 것이든 흰 것이든 선이든 악이든 하나님이든 사탄이든 예수 그리스도든 마호메트든 창조론이든 진화론이든 성경이든 사람의 의견이든 둘 다 선택할 수는 없고 어느 한쪽만을 택해야 합니다. 양편을 다 만족시키는 중립적인 자세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도 한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또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흩뜨리는 자니라. 보는 것처럼 여기에서도 중립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편에 서든지 그 반대편에 서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오래전에 후자가 아닌 전자를 선택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가운데는 혹시 저는 예수님을 영접한 것도 아니고 거절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고 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그렇게 마음속으로 대답했다면 그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요한복음 6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사건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때 여자와 어린이를 제외하고도 5,000명 이상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시자 그들은 공짜로 낀 일을 해결하려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었기에 단박에 의기투합하여 주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세속적인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을 떨쳐내기 위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어야 한다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진리에 관심이 없는 얄팍한 자들은 실망한 나머지 모두 주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즉시 12제자를 향해서도 요한복음 6장 67절에서 너희도 가리느냐 하고 선택을 강요하셨습니다. 물론 제자들도 흩어진 무리와 함께 떠나든지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든지 택일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분연히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그는 그동안 주님을 따르고 지켜보면서 깨달은 것을 큰 소리로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요한복음 6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12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건 67절인데 계속 읽겠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고 하시니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여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님께는 영생의 말씀들이 있나이다. 우리는 주께서 그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며 또 확신하나이다 라고 하니라. 이 얼마나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는 위대한 고백입니까? 인간 쇠락의 법칙을 통해 미래를 내다본 여호수아. 셋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성으로 하는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서 18절까지 백성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주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을 결코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을 이집트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은 주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목전에서 그런 큰 표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간 모든 길에서와 우리가 지나간 모든 백성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또 주께서 모든 백성 곧 그 땅에 거한 아모리인까지도 우리 앞에서 몰아내셨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를 섬기리니 이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더라. 이 일련의 말씀을 언뜻 보면 정말 경건한 고백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이 한 말에 대하여 뭐라고 응답했는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주를 섬기지 못하리니 이는 그는 거룩한 하나님이시오 그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이는 그가 너희 허물과 죄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주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그가 너희에게 선을 행하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를 해하시고 너희를 진멸하시리라 하더라. 보다시피 여호수아는 그들의 고백을 흔쾌히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자기 백성으로부터 구하는 것은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거짓 신들에 대한 단호하고 부정적인 거절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그저 물에 물 탄 것든 보기에 번지르한 그런 약속만을 하고 있는 데서 이 여호수아는 크게 실망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35장 찾겠습니다. 창세기 35장 3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하며 거기에서 네가 네 형 에서의 얼굴을 피하여 도주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하시더라. 그러자 야곱이 자기 가족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버리고 정결케 하여 너희 옷들을 갈아입어라. 그리고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고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갔던 길에서 나와 동행하셨던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라 하니 그들이 자기들의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들과 그들의 귀에 있는 모든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었고 야곱이 그것들을 세켐 근처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다 감추었더라. 야곱은 두 아들 시몬과 레이가 하몰 일족을 몰살시킨 세켐을 떠나기 전에 자신들에게 있던 이방 신들을 버리고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한 후 그가 에서를 피해 하란으로 떠날 때 홀로 돌단을 쌓았던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께 비로소 약속을 지켜 제단을 쌓습니다. 만약 여호수아가 자기 백성으로부터 이런 결단을 엿보았다면 결코 그는 이렇게 떨떠름한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아니니이다 우리는 주를 섬기리이다 하니 보는 것처럼 여기에는 거짓 신들과 그 우상들을 제거한다는 단호한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이 우상신을 섬기는 거 이거 아주 뿌리가 깊어요. 라헬이 자기 아버지에게 이래 가지고 온 그 신상 그걸 계속 가지고 있었잖아요. 베들로 올라갈 때 비로소 그것들을 그 셰켐 근처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잖아요. 이만큼 끊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열왕기하 17장 41절 한번 찾겠습니다. (17장 41절) 그리하여 이 민족들이 주도 두려워하고 그들의 새긴 형상들도 섬겼으니 그들의 자손들과 그들 자손의 자손들이 모두 그들의 조상이 행한 것과 같이 행하여 오늘에 이르니라. 바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사마리아인들처럼 하나님도 두려워하고 우상도 섬기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이 대목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교훈은 자명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도 주머니에 담배를 가지고 다니며 혼자 있을 때마다 연기를 내뿜고 또 교회 집사가 냉장고에 맥주를 넣어두고 몰래 꺼내어 홀로 밤중에 들이키며 목사가 잠 다 하던 밤에 혼자서 야동을 즐기는 등등 교만과 쓴뿌리와 야욕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온전히 제거해야만 예수 그리스도께 흠없이 헌신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구원과 관련된 문제는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에서 흘리신 보혈을 믿는 믿음을 통해 은혜로 거저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가 기만과 위선과 온갖 쓴뿌리들을 여전히 지니고 있다면 그는 주님을 바로 섬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을 상도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나는 LA 교회에 그 설교자 누군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박인기 목사의 그 짤막한 김경환 목사를 비난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막 혹독하게 그걸 하는 걸 보고 이성호 목사의 그 자서전 그 내용을 가지고 많이 말하더라고요. 그 자서전 냈다 하는 소식은 들었는데 그 한 권 구입해가지고 볼까 어쩔까 하다가 그만뒀었거든요. 그만뒀었는데 그 설교를 듣고 내가 그걸 한 권 다시 구입하려고 그 알라딘에 들어가 보니까 싹 다 꺼내버리고 한 권도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막 워낙 혹독하게 이제 김경환 목사가 목사 자격이 있네 없네 이러니까 그 자서전을 읽어본 사람이 니는 무슨 자격이 있느냐? 니는 어디서 목사 안수 받았느냐? 이래 나오니까 할 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놔뒀다가는 사사건 거의 우리 수치만 더한다 싶어가지고 그거를 싹 제해버리더라고요.
그거 보고 그 자서전이 내가 보지는 않았지만은 많은 위선적인 요소가 거기에 있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위선적인 거 이런 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어디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 이런 거 뚜렷한 증거도 없으면서 김경환 목사를 안수 안 받았다고 혹독하게 비난하고 저쪽에서 되짚어가지고 자서전에 나온 걸 토대로 해가지고 비난을 하니까 할 말이 없어가지고 아이고 이 자서전 길게 놔뒀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싹 잡아 꺼내라 버렸어요.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대답보다 더 먼 곳을 바라보며 상수리나무 아래 큰 돌을 세워서 백성들의 맹세에 대한 증거로 삼습니다. 여호수아는 출애굽의 전 과정을 모세 곁에서 낱낱이 지켜본 사람입니다. 홍해 물이 갈라져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고 시내산에 올랐다가 내려오니 백성들이 그 사이를 견디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구해낸 신이라고 절하는 광경을 똑똑히 지켜본 사람입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12 정탐꾼 중의 한 사람이 되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자신과 칼렙 2사람 외에 10사람은 거짓된 보고를 함에 따라 이스라엘 전 민족이 이집트로 돌아가자며 반역하던 일, 그 후 하나님의 진노로 40년을 광야를 떠돌다 그들이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고 그 후손만을 이끌고 가나안에 입성한 일 등이 여호수아의 머릿속에 주마등처럼 스쳐갔을 것입니다. 마지못해 백성들의 맹세를 받아주면서도 머지않아 하나님을 배반하게 될 백성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여호수아는 마음속으로 너무도 아프고 슬펐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호수아의 우려는 사실로 나타났습니다. 요거 내가 구절은 안 써놨습니다만은 여호수아 24장 끝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일 후에 주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으니라. 백성이 tim낫세라에 있는 그의 유업의 경계 안에 그를 장사하였으니 tim낫세라는 가스산 북편에 있는 에프라임 산지에 있더라.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모든 날과 여호수아보다 오래 산 장로들의 모든 날과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주의 모든 일을 알았던 날 동안 주를 섬겼더라. 보는 것처럼 이것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한시적 후일담입니다. 여호수아가 우려했던 대로 여호수아보다 오래 산 장로들의 모든 날과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주의 모든 일을 알았던 날 동안에 하나여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사후 시대는 재판관기로 접어듭니다. 재판관기는 모든 역사를 총괄하는 위대한 과학적 법칙을 보여주는데 곧 인간 쇠락의 법칙입니다. 이것은 마치 중력의 법칙이나 연력학 법칙처럼 확고하게 세워져 있는 법칙입니다. 모든 경륜들은 배교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서들이 인간 역사의 몰락을 기록해 주는 것으로 보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법칙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나와 내 가족들이 인간 쇠락의 법칙의 좋은 먹잇감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고 때마다 채찍질 해주고 따끔하게 충고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해 마지 않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